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다가 문화를 넣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문화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년도 2024년도 지요. 여기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대입니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에 커도 돼요. 목소리 좀 더 크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24년도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에 세워야 될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는 지금 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망대가 영원한 빛의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의 빛의 망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 지금 이제 우리 흐름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의 하나님의 망대는 영원의 빛의 망대, 영원한 빛의 망대. 이 망대를 24년도에는 우리는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의 제목이면서 첫 출발하는 시작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는 영원한 빛의 망대를 세워라. 이 미션과 같죠. 미션과 세워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서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현장입니다.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대학로 이렇게 문화 현장,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 현장, 전 세계 문화 현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이 3장의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뭘로 보여야 됩니까? 영적 사실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뭐 현실과 사실과 진실로는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영적 사실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이 창세기 6장과 11장으로 뭐요? 나오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소위 말해서 문화가 세상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으로 남을 짓밟아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왜? 이 문화 자체가, 현장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이 죽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문화는. 참, 이게 우리가 봐야 될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할 때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결국은 영적 사실을 놓고 우리 이 현장이란 문화 현장입니다. 이 문화 현장을 놓고 볼 때 영적 사실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성공 자체가 남이 죽어야, 남을 죽여야 된다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남을 살리면서 나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문화는, 현장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돼야 자기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뭘 잃어버립니까? 원래 인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원래 인간, 이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그야말로 멋있는 인간이에요. 이게 문화 자체가 이미 그 속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문화가 하나님의 아예 문화를 뭐요? 놀랍게도 인간 왜 만드는 줄 알아요? 혹시 장님 아세요? 인간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니요. 말씀에 뭐 인간을 만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는 문화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이해되죠?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문화를 다스리도록 맡긴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인간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줘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에는 26절 잘 보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스리도록 위해서 목적이 딱 나와요. 우리가 만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계획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고 생기를 주고 복을 줘버립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장은 이걸 잃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말 그대로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의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태. 우리 잘 보자. 지금의 상태가 바로 현장의 모습인데 지금의 상태는 말고 창세기 60일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문화인들이 진짜 포럼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대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 진실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못 갑니다. 영적 사실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화를 맡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 답이 세상의 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뭡니까? 성경적인 뭐가 나와야 해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해답.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현장이 있는데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찾아야 됩니까? 답을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적인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해답이냐 할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우리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데 현장은 이런데 성경적인 답은 뭐냐 했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다른 그 어떤 답이 없어. 왜? 모든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이 해답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자, 또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만물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응? 그래서 말씀이. 자, 오늘 우리 확인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장로님 아셔야 돼. 이 굉장히 큰 지금 장로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만물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물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명한 이유가 있대. 답이 있어야 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뭐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자녀한테 문화인들한테 네가 오늘 성경적인 해답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를 알면은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가 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이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걸 뭐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응?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 영접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오늘도 내 안에 임하는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응?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응답받기를. 그래서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응? 오늘 이 사실을 모르면은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문화인들이 이걸 알면은요 딴소리 못해요. 문화인들 정말로 이거 몰라요. 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모른다니까.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전부 다 딴소리예요. 헛소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응?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성경에 하다 보면 인생의 뭐요? 모든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바로 어디에서 해결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뭘 다 이룹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끝내버리죠. 뭘로 끝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로서 다 끝내버리죠. 그래서 성경적인 해답은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오늘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이것이 뭡니까? 내 것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내 것이 되는 비밀이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내 것으로 되는 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성경적인 대답은 뭐와 연결됩니까? 구원과 연결됩니다. 믿어버립니다. 구원과 연결되고 동시에 뭡니까? 보호자와 연결됩니다. 보호자와 연결된 것과 동시에 영생으로 연결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뭐가 생깁니까? 오늘 이 성경의 해답은 뭐가 생겨요? 아버지가 생겨요.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생겨버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려요. 6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전이 된 그 사람에게 누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고 확정을 지어버려요. 이게 문화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성경적인 답을 찾는데 그 답이 바로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랍니까? 재창조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문화인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듣지 말고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만 뭐가 생겨요? 뿌리가 내리는데 각인이 된 만큼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는 만큼 열매를 맺는 체질이 돼버려요.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내리면 말 못해요. 못 해줘. 문화인들을 만났는데 내가 각인되고 내가 뿌리 내린 것이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못 해준다. 특히 현장에서, 산업인의 현장에서 이게 각인 뿌리가 돼야만 전달해 주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은, 근데 언제 그게 각인 뿌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할 때. 근데 대부분 듣고 말거든요. 그렇잖아요. 설교도 듣고 말지 기록해 놓은 걸 갖고 집에 갖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인들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야,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에요, 내가 카페에서 6명의 젊은 부인들을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연히. 엘리트들이 완전히. 근데 전부 다 아줌마들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전부 다 새해 운세, 전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명 다. 근데 그 전본 6명 다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 것까지 운세를 봤더라고. 우리 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될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명이 뭐냐. 야, 우리 애는 정신과를 다니고 정신과 약을 먹어. 근데 놀랍게도 그 약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이 이야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귀신 이야기는 듣고 점 이야기, 무속 이야기는 듣는데 무엇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오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왜? 우리가 사람 말을 해도 그 귀신의 말, 무속인의 말, 사람 말도 듣는데 우리가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는 안 들으면은 그 사람 손해죠.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게, 우리는 전달할 거는 뭐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요 부분을 놓고 굉장히 좀 깊이 여러분들이 좀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요? 이 답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러고 복음의 망대라고 합니다. 복음의 망대.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요 답이 해답을 가진 자에게 준 게 바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삶의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삶의 이유. 근데 답이 없는데 무슨 삶의 이유가 나오겠습니까? 답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망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에서 이 영원한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삶의 이유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밥 먹고 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진짜. 삶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뭐요? 요 담당자에게만 준 미션이 있다. 따로 있다. 미션.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망대 세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있는 나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결국은 창세기 3, 6, 11이 삶이 되어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육신의 나라? 의식주의 나라라고 그러죠. 어? 결국은 의식주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사탄 나라죠. 사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 이게 사탄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 하늘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 나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여기에 사탄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는 3, 6, 11을 뭐 했습니까? 장악한 나라입니다. 3, 6, 11을 장악했어요. 이게 사탄 나라입니다. 자,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 세상을 3, 6, 11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사탄 나라가 장악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뭐냐? 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살리는 비밀은 뭡니까? 요 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는 뭡니까? 요 나라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뭐 주신 미션입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는 뭡니까? 살리라는 거. 살려라. 응?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화인들은, 특히 전문인들 기억하셔야 되면 다 살려야 됩니다. 구분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문화는 아까 말했죠. 현장에 대한 영적 사실을 아니면은 문화인들은 뭐요? 100% 다 100%입니다. 아니 300% 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인들은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삶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렇다면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뭐 여기 뭐가 나와? 존재 가치가 나옵니다. 존재 가치. 놀라운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명분이 나와. 명분. 사람은 명분 때문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명분. 명분이 뭐예요? 삶의 이유가 요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사는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 이 망대를 놓고 도전을 해요. 나가 만나는 문화인은 어떤 누구든 다 말해준다. 올해는 그걸 한번 좀 뭐랄까 미션을 한번 잡아봐요. 진짜 존재 가치가 여기 있어. 왜 건강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왜 돈 벌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왜 문화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에?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기에 명분은 성공의 이유가 나오는 거야. 성공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성공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이걸 우리는 뭐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전도 선교라기보다는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삶의 이유만 딱 붙잡아 버리면은 노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밥을 먹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어?
근데 요거 안 돼버리면 뭐로 살랍니까 도대체? 그래서 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 빨리 죽는 게. 그래서 이 삶의 이유가 없다.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빨리 불러가십시오. 왜? 살 이유가 없는데. 응? 근데 요게 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살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돈 필요하다니까요. 어? 많이 버셔야 돼 진짜. 지금까지 번다고 애를 쓰신 거 알지만은 많이 벌어야 돼 진짜로. 돈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응?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그 작품 이 망대 속에 남겨야 될 게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내 인생에 센터 하나 남겨놓고 나를 간다. 응? 죽이든 밥이든 센터 하나 남겨놓고 간다 진짜. 응? 이걸 놓고 진짜 24시 합니다 진짜. 하나님 센터. 왜? 문화인을 생각해도 그렇고 대학을 생각해도 그렇고 전도학교를 생각해도 그렇고 뭡니까 우리 대학의 훈련을 놓고 봐도 막 한이 생겨요. 센터. 지금 센터 하나가 없어갖고 이거 가 빌리고 저거 빌리고 막 진짜 한이 생겨 센터. 요번에 제가 뭡니까 공주 갔다 왔어요. 이번 주도 월화 우리 대학이 2월 달에 인도네시아 우리 대학 성교 캠프 때문에 갔다 왔는데 진짜 내가 거기서 본 게 내가 살아야 왜 살까? 삶의 이유가 뭘까? 그래 찬한 나라에 망대 세우는 거다. 저 인도네시아에 망대 세우는 거다. 응? 진짜 명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리가 주어지면 명분이 주어져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건 맞아요. 명분이 없다.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명분이 딱 생겨버리면 당당히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명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명분. 명분이 있어야 가서 말도 하고 가서 서고 하지. 아무 명분이 없는데 가갖고 내가 가갖고 말한다. 그건 안 맞걸랑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의 명분이 있어야 가서 말을 하는 거지. 장로도 아닌 사람이 당에 떡 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명분. 우리의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명분입니다. 명분. 정말 이 명분을 오늘도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응? 정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오늘도 우리가 파수되고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 망대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답이 있고 미션을 가진 자에게 방법입니다. 답이 있고 미션을 받은 자에게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냥 답이 없는 자에게는 이 방법은 쓸 데도 없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응? 답이 있는 자에게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세상 나라 섰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대학로 문화 전도학교에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답이 바로 뭐냐? 방법이 뭐냐? 오직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오직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요 답 대신은 그리스도께서 삶의 이유를 오늘도 주시고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자, 놀랍게도 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란 말은 응? 오직 성령.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도 계세요. 성령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알 때에 비로소 뭡니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없는 성령은 그건 신비예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내주 인도 역사란 말을 여기서 여러분, 방법이구나. 내주해야 되는구나. 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역사해야 되는구나. 이게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 힘이 바로 오력입니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힘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를 위에서 주시는 힘,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뭡니까? 나입니다. 유다입니다.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재앙지대입니다. 이 힘이 아니고서는 뭐요? 나 못 살려요. 이 힘이 아니고서 지역 못 살려요. 이 힘이 아니고서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못 살립니다. 의장을 어떻게 살리랍니까? 요 힘으로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땅끝입니다. 요 힘으로 가서 뭐 하라? 정인되라는 거예요. 다 살리라는 거예요. 응? 다 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237 5천 종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요? 모든 민족이 나오고 만민이 나오고 뭡니까? 우리 후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세계 복음화가 나옵니다. 이 세계 복음화는 뭐가 연결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가 이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땅끝이 언제? 세계복음 언제 일어나요? 언제요? 세계복음 언제 일어날까? 우리가 막 전도해서 땅끝으로 가서 막 전도해서? 아니요. 세계복음을 하면 이분이 오시는 날이 세계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 뭘 기다려요? 이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세계복음화 되는 날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이 오도록 벽돌 하나만 놓고 가면 돼. 내 인생의 벽돌, 내 인생의 벽돌 하나만 딱 주어진 벽돌 하나만 딱 놓고 나는 가면은 그분이 오시는 날이 세계복음화 되는 날이에요. 문화 걱정하지 마세요. 문화 언제 복음화 될까요? 그분이 오시면 돼. 그냥. 문제는 내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는 뭐 내 벽돌을 놓는데, 그 벽돌이 무슨 벽돌? 성경적인 해답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에 대한 벽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가 찾아집니까? 행복이 찾아지는 거죠. 응?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가 바로 뭡니까? 전도망대다. 응? 오늘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하지 마세요. 내 것으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것을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할 거냐면, 특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후대, 우리는 뭐예요? 문화후대죠. 문화후대. 문화후대를 찾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여기에 결론 난 우리 후대, 소위 말해서 제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한 사람, 요 제자, 우리는 전달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을까요? 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집사님 같은 사람, 그게 제자 한 사람 찾았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한 사람. 왜? 내가 제자잖아요. 내가 지금 답을 가지고, 내가 미션을 가지고, 내가 삶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내가 맞다면 나 같은 한 사람 찾으면 돼요. 문화에 나 같은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왜요?
영적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망대를 놓고 우리는 뭐요? 영적 기업을 가졌다면 기다리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분이 응답하는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뭐요? 누리면서 기다리라. 정말로 내가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까? 현장을 알고 성경의 해답을 가지고 삶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면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려라.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말은 참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요. 약속 있는 자만이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뭐요? 수요일 11시에 뭐요? 약속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이것을 기다리면서 누렸어요. 약속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왔다 이래서 참 뻘쭘하죠, 그럼. 응?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날 누려도 뭡니까? 기다려도 약속이 없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번 24년도에는 이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됐느냐? 누리면서 기다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 이 약속이 없으면요, 그거 꽝입니다. 약속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그 자체가 다 응답이요. 누림 그 자체가 다 응답이요. 근데 약속이 없잖아요. 그걸 뭐 꽝이라고, 꽝. 근데 현장은 전부 다 꽝 인생이 꽝. 약속 없잖아요. 꽝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뭐 집중하라는 거.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 작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집중해요?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면은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도 그냥 집중하면 집착되는 거예요. 집착되면 정신문제 와요, 진짜로. 그 집착되면 정말로 힘들걸랑요. 누가 나한테 집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놀랍게도 뭐 영적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하면? 집중하면. 영적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적 작품이 오늘 뭐요? 뭐 집중하면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작품의 시간표가. 그게 오순절 날이잖아요. 응?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누렸더니 뭡니까? 왔잖아요. 영적 작품이. 사도행 2장 1절로 47절에. 응? 세 번째는 뭡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도전하면 안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때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정이 나와요. 여정. 무슨 여정이 나와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요? 뭐가 됩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괜찮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왜? 여정이기 때문에. 다 지나갑니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 약속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뭐야? 다 지나가도록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영생. 구원과 보좌와 함께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너무 피관할 필요도 없고 또 뭡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왔다 괜찮습니다. 지나갑니다. 응?
어제도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그 자기가 아는 장로님은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장로님 꼭 그럼 검사를 해야 됩니까? 검사 안 하고 그냥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검사 가지고 뭐 걸려버리면 그 붙잡히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검사를 뭐 해야 된다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괜찮습니다. 왜?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찾아야 되냐, 정말 삶의 이유. 이게 존재 가치라니까. 내가 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명분이라니까, 삶의 이유. 아파도 삶의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죽는 것도 뭡니까? 죽는 것도 명분이에요. 내가 삶의 이유 속에 죽어야 될, 오늘도 명분이 속에 죽어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삶의 이유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여정이다, 이 말. 여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 그래서 괜찮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 여정 속에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24년도, 여러분, 24년도 못 오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잖아요. 24년도가 우리가 있다는 말, 24년도가 허락됐다는 말이에요.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24년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을 놓고 지금 사는 거예요. 만일에 24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벌써 불러갔어. 다 갔어. 근데 왜 있냐? 이 말은 뭐예요? 삶의 이유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무슨 말이야? 이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해야 하면서 뭐하라? 하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 어디야? 이 대학로 문화에. 대학로 문화 전달. 그러니까 대학로 문화 전달기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숫자로 따진다면요. 여러분,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전문인도 계십니다만은 진짜 깨깔나고 잘 나가는 전문인들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하면 우리는 하면 안 돼, 이거. 전도학교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이 현장이 뭔지를 알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모든 세상 나라 사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여정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24년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대학로 문화전도교회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